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짧으니까 이거는 같이 읽죠. 예.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 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는 그 생명이 명백하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니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된 그 영생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제시하느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거룩하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한 해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널리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 앉으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오늘 귀한 손님도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아주 부담이 되네요. 우리 저번 주에 그 예배 마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복음 설교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제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설교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 설교죠. 마지막 예배다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그 설교를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바꿔서 과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내용을 좀 바꿨어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오늘 여기 아주 귀한 손님도 오셨는데 오늘 설교를 그냥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내가 1시간 그냥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조금 귀를 열고서 들어보시면 아주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주제를 좀 바꿨으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설교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제가 항상 설교하다 보면은 항상 설교 준비한 거를 다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설교 원고를 아주 짧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일찍 끝나면 좋죠. 네, 자 그래서 먼저 요즘 시대가 참 이렇게 뭐랄까 이제 좀 이렇게 어수선한 그런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연말이고 또 이제 며칠 전에는 또 성탄절도 있었어요. 성탄절이 있었는데 우리 가게가 이제 시내에 있다 보니까 그 가게 앞에서 그 매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돌아오가면서 이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 막 이런 거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이러면서 계속 그 성탄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탄의 의미를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상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제 그거를 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네,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2024년이라고 그러죠. 2024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4년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4년이 됐다는 그런 의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간에 그 예수님께서 태어난 걸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나뉘어요. 그래서 그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시대와 예수님이 태어난 후 시대로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도 바로 예수님의 영향하에 살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신 게 왜 그렇게 큰 사건이냐? 제가 한 가지 성경 말씀 제가 한 군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목자들한테 와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크나큰 즐거움의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즐거움은 모든 백성에게 임하리라 이랬어요. 자,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즐거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즐거움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이번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그냥 설교를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깊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태어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셨을 거고, 많은 미움도 받기도 했을 거고,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 부모님 빼고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사랑한 사람. 네? 아마 이런 사람을 인생에서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 이 세상에 물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크나큰 즐거움의 복된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흔히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카톨릭 신자로 이렇게 자랐지만 제가 24살 때 제가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그 대학생이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데모하고 이러다가 그때 이제 수배를 당하게 됐어요. 그 수배를 당하게 돼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제 도망 다니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 도망 다니고 도주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저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그 교회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그리고 성당에 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형상이라든가 그림도 많이 봤고, 그리고 성당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미사를 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과정을 미사로 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저는 다 외웠어요. 그 미사할 때 하는 말까지. 왜 그러냐면 제가 복사라고 해서 그 신부님 옆에서 그 미사를 할 때 그 보조하는 역할을 제가 자원해서
그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아, 이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나 대신 받으셨구나. 그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리고서 좀 지나서 나중에 뭘 알게 됐냐면, 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서 저는 이제 그냥 우리 하는 말로 전향을 했어요. 전향이 뭐냐면 그냥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그 사회과학 그 공부, 철학 공부, 이념 공부 이런 게 좀 세상 말로 이게 뭐 진짜 배설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왜냐면 이런 거는 뭐 썩는 거잖아요. 내가 좀 살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천국 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이 전향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향을 하게 되면 그동안 알았던 이제 흔히 말해서 동지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자연히 정리가 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지금까지 살면서 물론 제가 이렇게 항상 올바른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그 증거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그걸 버리거나 그러질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랑은 제가 항상 이거 많이 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이거예요. 우리 정확히 이거 아셔야 돼요. 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릴 수 있어요? 네? 아니 버릴 수 있어요?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걸 실천하신 거예요.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건 특징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냐면 제가 이것도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는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예요. 믿는 모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니들은 구원 못 받아. 아니면 니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심지어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게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북한 그 대표죠. 그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도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좌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편을 가르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태극기 부대도 구원 받아야죠.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좌든 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라는 건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루고, 여기서도 모두가 나오죠.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여기서도 또 나오죠. 믿는 모든 자들. 이는 거기에는 차이가 전혀 없다.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이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이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길에서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 분한테 가서 제가 대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순간적으로 입이 딱 닫혀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목사님이 다 알려줘요 이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세상 신들, 종교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랑 제가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요 사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요 안에 자연이 생긴 거 한 개라도 있어요? 자연이 생긴 거? 다 누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집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건축하는 집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두 손이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주라는 사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창조주라는 사실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이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영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신 분. 저도 우리 애들 낳아봤고 지금 뭐 저도 좀 있으면 이제 손자도 손잔지 손년지는 몰라요. 아직 이제 손주도 이제 볼 건데 그 소식 딱 들었을 때 딱 무슨 마음이 들어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아이고 얘 병 없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잘생기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냥 제발 건강하게 그냥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진짜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특성은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한 균형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순에 터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승질 욱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게 균형이 완벽해. 굉장히 무서운 분이면서도 뭐라고요? 굉장히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기 오신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실질적인 사형 제도가 폐지된 그런 국가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형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반대로 그 무서운 하나님께서 완벽한 또 사랑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래서요. 하나님은 두 가지가 계신 거예요. 선하심도 있지만 준엄하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무서운 거죠. 자, 세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예언과 기록으로 자신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무조건 니들 다 믿어. 내가 창조주야. 니들 다 안 믿으면 내가 지옥 보낼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으로 우리한테 뭐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믿을 증거 없었습니다. 이거 안 통해요. 변명은 없느니라 이래서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왜? 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인류의 역사,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나의 하루 앞의 운명도 모르고 살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해답을 여기에 미리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는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기독교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서 그랬어요. 그냥 새벽 기도 가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한번 한 자라도 더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쉽게 해서 나는 하나님 별로 알고 싶지 않아.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거나 동일하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에 충만하신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자, 신명기 15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거는 전에 설교도 한번 했던 내용인데 한번 더 보자고요. 자, 구약성경 376페이지. 구약성경 376페이지 신명기 15장. 자, 신명기 15장에 보면 몇 절이냐면 9절 아닌가? 신명기 자 7절 8절 한번 볼게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너의 지역 가운데 있는 너의 성문들 중 어떤 곳 안에서 너의 형제들 중 한 명인 가난한 사람이 너의 가운데 있다면 너는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너의 가난한 형제를 멀리하며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지니라. 오히려 너는 그에게 너의 손을 넓게 펼지니 반드시 그가 원하는 만큼 그의 필요에 따라 그에게 충분히 빌려줄지니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사는 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베풀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크게 움켜쥐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제가 골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9절에 보면 너의 사악한 마음속에 한 생각이 있어 말하기를 일곱째에 면제해가 가깝도다 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또 너의 가난한 형제를 거슬러 너의 눈이 악하게 되어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라. 그리하여 그가 너를 거슬러 죽게 부르짖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가난한 자를 돌봐라. 근데 요즘 이제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걸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악한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복지 정책을 하고 하는 거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게 하나님의 이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이 어디냐면 그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신명기 15장 11절.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가난한 자가 그 지역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너는 너의 지역 가운데서 너의 형제에게서와 너의 가난한 자에게와 너의 빈곤한 자에게 너의 손을 넓게 펼치라 하노라.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데 인색하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고. 근데 이 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주의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잠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 뒤로 신명기 5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356페이지로. 자, 356페이지 5장 14절. 14절. 5장 14절.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너는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 너도 너의 아들도 너의 딸도 너의 남종도 너의 여종도 너의 소도 너의 나귀도 너의 가축들 중 어느 것도 너의 성문들 안에 있는 너의 타국인도 일하지 말지니라. 이는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이 너와 마찬가지로 안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율법에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은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 자, 근데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네. 전부 다 쉬게 하려고. 네. 왜? 주인이 안 쉬면은 종들이 어떻게 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의 남종과 여종이 쉬게 하기 위해서 안 쉬게 해라. 쉬어라 이거예요. 하루. 노동하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종과 여종이 하루 쉬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죠? 네? 하나님한테 이익이 없어요. 자,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한테 무슨 이익이 되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자가 배고프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그 종들마저, 그 짐승들마저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레위기 한번 보죠. 레위기. 요 레위기는 몇 장이냐면 235페이지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235페이지. 거기 성경 잘 못 찾으면 찾아드리세요. 235페이지. 자, 19장. 요거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요. 자,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9절. 1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토지의 수확을 거둘 때 너는 너의 밭의 구석들까지 전부 거두지 말며 너는 너의 수확에서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 모으지도 말지니라. 10절에 그리고 너는 너의 포도원에서 이삭을 줍지 말지니라. 또한 너는 너의 포도원의 모든 포도를 저마다 거두지도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삭까지 다 줍지 말라 이랬어요. 그리고 포도 수확할 때도 좀 남겨놔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자와 타국인들이 먹을 수 있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와 타국인들이 그것 좀 먹는다고 하나님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요 다음 한 편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18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복수하지 말고, 복수하면 안 돼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 해코지 하면 안 돼요. 너의 백성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어떤 원한도 품지 말며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자, 여러분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바로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32절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32절.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요. 어른들한테 우리가 공경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3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만일 어떤 타국인이 너의 지역에서 너와 함께 체류한다면 너희는 그를 핍박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도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돈 벌려고 일하러 오신 타국인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천 년 전에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마라. 핍박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놀라운 걸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G.O.D라는 옛날에 그 가수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그 노래 혹시 아세요? 네? 아니 저 의장님은 그거 모르시죠? 그 노래. 그 노래가 뭐냐면 이제 이런 노래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이 짜장면이 아주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그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100원을 줘요. 그러면 시장 가면은 짜장면 한 그릇이 50원이었어요. 그래서 100원 주면 꽃배기로 줘요. 그래가지고 그 짜장면 먹고 입에 막 짜장면 묻히고 막 이제 나 짜장면 먹었다 자랑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 근데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이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짜장면을 시켜놓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자식한테만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 안 좋아해. 응? 너나 먹어라. 이게 그 노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요 레위기에서 그 뒤로 넘겨서 레위기 3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3장. 페이지로는 199페이지. 레위기 3장 199페이지. 여기에 보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자, 네. 3장 199페이지 몇 절이냐면 제가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 그리고 그는 그 중에서 그의 제물들을 바칠지니 이 레위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에 관한 이런 그 말씀들이거든요. 자, 곧 주께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이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는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의 양식이라. 모든 지방은 주의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데, 예? 야, 지방은 니들이 다 먹고 고기는 내가 먹을게. 어떻게 됐겠어요? 자,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 욕심쟁이 그 맛있는 지방 자기 혼자 다 먹고 우리는 못 먹게 하고 이러겠어요?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지방을 이 성경에 보면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지방이 내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 지방. 야, 그 지방 내가 먹을게. 니들은 고기 먹어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사건이죠. 우리 저번 주에 석현우 형제가 요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가요. 두 창녀가 애를 낳는데 한 명이 잘못해서 아기를 죽여서 그러니까 그
그 애기 하나를 가지고 둘이 내 아들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그 당시에 뭐 유전자 검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판별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심, 재심, 상고심까지 이 왕 앞에까지 온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무슨 왕이에요? 하나님께 분별의 명철을 구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저거 둘이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야, 칼 가져와. 반쪽에서 저거 나눠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할게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엄마다. 왜? 그 엄마에게는 자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어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뭐요? 우리를 불쌍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어느 여자가 그녀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가 자기 그 젖먹이 아기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녀가 자신의 태에서 나온 아들에게 연민을 가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한테 부모님들이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진짜 한번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쌍해 보여. 연민의 마음이 생겨요. 치근하단 말이에요. 그 애기 엄마가 애기한테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진정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 애기 엄마가 그 아기를 잊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잊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사랑이 있어요. 자, 2차 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두 가지 사건을 하나 얘기할게요. 그 야누스 코르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 의사면서 작가야. 유명한, 아주 글도 잘 쓰고. 자,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이 나니까 뭐를 했냐면 그 유태인들이 이제 게토라고 하는 그 유태인 그 거주 지역으로 다 추방되고 막 이러면서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아원을 운영을 한 거예요. 자, 그 고아원을 운영을 하다가 그 고아원에 있는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을 그 히틀러가 다 수용소로 보내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그래가지고서 그 어린애들이 뭐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가지고서 어린애들이 이제 그 열차에 타고서 그 학살을 그 가스실로 이제 가려고 이제 그 수용소로 가는데 이 사람이 그 애들이 불안해하니까 이 사람이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갔는데 그 기차에 탈 때 그 지역 사령관이 이 사람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군인들한테. 야, 그 사람은 빼라. 죽이지 마라. 그래갖고 이 사람은 그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타지 말라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애기들을 하고 같이 수용소로 갔어요. 왜? 애들이 불안해하니까. 애들이 어디로 가는지 열차 처음 타고 불안해하고 좀 큰 애들은 눈치채고 울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안심시키면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같이 죽은 거야, 거기서. 같이. 이게 바로 뭐냐? 이 사람이 왜 그랬겠어요? 불쌍하니까. 연민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어린애들을 못 버린 거예요. 사람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유태인한테 뺏은 그 회사를 갖다가 헐값에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직원들도 유태인들 데려다 쓰니까 이게 월급도 안 들어가고 너무 좋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돈 버는데 머리가 획획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그 유태인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불쌍한 거야. 끌려가서 학살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번 돈으로 뇌물을 써가지고 유태인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 노동도 못하는 어린애들, 나이 먹은 사람들 구출해갖고 1200명을 이 사람이 구출했어요. 오스카 신들러. 이게 실제 역사예요. 이 영화도 있어요. 이 신들러가 왜 그랬겠어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연민의 막 불쌍하니까. 자, 무슨 얘기냐? 사람도 이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5장 7절에 보면 이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까지 무릅쓰는 이가 혹 있을지 모르느니라. 자, 사람들도 이렇게 남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크신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나 니들 참 불쌍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이게 바로 세상 신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신들은 사람들한테 뭘 요구를 해요. 야, 너 뭐 이거 해. 여러분 뭐 혹시 뉴스에서 봐도 알겠지만 그 인도에 가면 이제 한쪽 손을 이렇게 들고서 45년 동안 수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굳어갖고 이게 안 내려오더라고요. 이러고서. 그리고 막 여러분 뭐 삼보일배 아니면은 옛날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야, 나 만나려면 일단 3000배 하고 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먼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먼저 사랑했어요. 자,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노니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는 분. 사람으로.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의 형벌을 받을 그럴 존재였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왜 오셨죠? 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됐나요? 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그걸 받으셔야 돼. 그걸 안 받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람 죽였는데 징역 그냥 7년, 10년 이러면 거기 댓글에 뭐라고 나와요? 이게 정의야? 네가 판사야? 막 사람들 막 욕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보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75%예요. 사람들도 그런 정의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공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죄를 눈 감아줘요? 아니에요. 눈 못 감아줘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죄 졌어? 너 피 흘려. 네 피 내가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죽고 심판받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차라리 내가 지불하겠다. 니네가 받을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영원히 사는 분이에요. 피를 흘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노라. 무슨 얘기냐면
내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랬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 세상 죄를 제 안에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가족의 죄, 저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저 거리에 아니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알기도 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자, 여러분, 그거 요번 시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안 들었어도 요것만 정확히 들으시면 이번 시간 설교 다 들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페이지로는 194페이지.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분에 의하여 이 말씀을 그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어요. 자,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자 다시 요한 1서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자, 페이지로는 아까 우리 처음에 읽은 주제 말씀이에요. 페이지로는 503페이지. 요한 1서. 1절, 2절. 503페이지. 여러분 503페이지 1절, 2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 그분이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고 눈여겨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 말씀 하나님을 내가 봤고 목격했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 생명이 명백하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니 실제로 봤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된 그 영생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제시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이거요. 자,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만졌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정확하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54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540페이지. 네. 자, 540페이지 19장 13절. 네, 540페이지. 네, 540페이지.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자, 여기 이 장면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셔요. 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죄값을 자신의 피로 지불하신 거예요. 피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자기 피로 다 지불하셨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절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한번 10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은 페이지로는 340페이지. 340페이지. 자, 10장 13절. 13절. 자,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 교회를 뭐 새벽 기도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아니면 막 매일 회개하고 아니면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아니면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는 어떻게 받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믿고 부르는 거예요. 믿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직접 자신이 실행하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려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서 안 하세요. 이 죄값은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내려야 될 그 채찍과 죽음을 자신의 아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자,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올해 마지막 설교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오늘 하고 여러분들도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한